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 13장 26절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장황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소주제로 제가 복음의 실체라고 복음의 실체. 복음의 실체적인 그런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또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 가운데 풍성히 뿌려주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그런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우리 이제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벌써 이렇게 전도사 사역 때문에 떠나온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18년 됐나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수십 년 같이 했었던 이제 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두 집사님이 지금 이제 연세가 80 중반 정도가 이제 되셨죠. 우리들을 사모와 저를 또 이렇게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했었던 이제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오고 또 신학 공부하면서 또 사역, 전도사 사역, 또 합동 목사 사역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온 지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소식이 이제 없었는데, 한 2년 됐나요? 2년 전에 지인 장로님 또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명을 하셨대요. 남자 집사님께서. 그래서 거의 그런 지가 한 10년 이상이 되셨다고 이제 하셔서,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찾아뵈야 되겠다. 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년 된 거 2년 전에 한번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찾아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남자 집사님은 이제 소파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이제 실명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눈의 그 질병 때문에 이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 집사님께서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지팡이도 짚고 다니시고 하면서 이제 남편 집사님을 돌보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은 또 자녀들도 또 지극정성으로 또 출가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또 주일마다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어머니 부모님을 또 이렇게 또 케어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옆에서 늘 밤이나 낮이나 또 손수발을 다 하시는 그 여집사님이 몸도 불편하신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사모가 또 맛있는 거 하게 되면, 또 얼마 전에 이제 개떡 했잖아요. 개떡도 이제 갖다 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또 연세가 있으니까는 이제 본교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있어요. 있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또 앞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배를 집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그 날이 이제 지난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19일 날이죠. 오후 2시에 54 하는 말씀을 주셔서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또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찬양도 드리고 또 그동안 찬양 같은 것을 찬양을 거의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찬양을 드리고 묵도송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까지 같이 이제 고백을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제 전주일날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설교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분보다 복음 9절, 16구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이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대요. 그 말씀은 신앙이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져보는 또 확인해보고 다져지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날에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이 어떤 것인가. 물론 잘 알고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뒤면으로 A4 용지 앞뒤면으로 말씀을 한 15포인트, 그러니까 말씀 저 글자를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코팅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 여집사님한테 이제 드렸어요. 그것을 드려서 날마다 이것을 그 남자 집사님한테 남편 집사님한테 같이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걸 드리고 왔어요. 다음번에 갈 때는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절함이 있구나.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어하는 그 예배의 그런 소중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또 알았잖아요. 그 전에는 정말로 예배의 소중함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연히 주일날 11시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예배당에 가게 되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젖어 있었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맞이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예배가 중단되는 아주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겪어보게 되잖아요. 우리 양국 참백교회도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가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영안으로 봤을 때 영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한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래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써봤어요.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나눈 그런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여러분 고백해봤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 베드로도 고백했는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억울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분이구나. 내가 기다렸었던, 내가 사모했었던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 회개하고 후회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박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가족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짜는 죄 속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아나니아라고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즉시 한 일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9장 20절과 9장 20절에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함께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즉시로 사도 바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끝났다 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전도 끝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쭉 나오는 장황한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이제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가 이제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그리스도라 증언했는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자, 우리는 이런 복음의 핵심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장황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BC대 안디옥 그 회당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BC대 안디옥 그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끌어왔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입성과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다음에 왕정 시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한 가지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어땠어요?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이제 끌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제 장성해서 어떻게 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런 가운데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베풀었다고 해도 나는 그분의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오는 말씀은 그거라 그랬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시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 속된 표현으로 저기 먼지만도 못하다. 이제 그거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오는 26절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그 16절에서는 그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들으라라고 했다가 이제 26절에 그리고 26절에 와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자,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이와 의미를 더 쉽게 알겠구나, 신앙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이제 보겠어요. 38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비시대 안디옥에 쭉 말씀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십자가 구속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오늘 십자가 구속. 그래서 출애굽부터 다윗 왕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끌고 와서 세례 요한의 그런 증거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지금 쭉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율법의 철저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았잖아요. 율법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구나. 그리고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출애굽부터 끌어와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장황한 설명하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죄 사함을 전하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전하는 이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죄 사함이에요. 여러분들 죄 사함 받으세요?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어요? 자, 죄 사함.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찬양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그 찬양을 이렇게 많이 이제 드렸잖아요. 그 찬양을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흥 집회도 이 동네에서도 부흥 집회가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동네의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게 되면 이 동네에서 부흥 집회 다 이렇게 가요.
또 우리 교회에서 부흥집회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다 이렇게 오고 그랬었던 시절이 70년대, 80년대 그런 시절이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근데 얼마 전부터 얼마 후부터 보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아요. 이 목사는 그 전에 그 죄사함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막연하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사드리고 고백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사함에 대한 그런 문제가 복음 전도 그 16구절에 쭉 나오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죄사함에 대한 그 약속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자, 죄사함 받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자, 보니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 피 흘림이 없은즉 그렇다고 하면 피가 흘려지면은 죄 사함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죽으면은 살아있을 때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그 생명이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시는 암시적인 그 말씀이 무엇인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리면은 육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죄를 속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말씀이 조합이 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 전에 이 목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죄가 나오고 그리고 화가 나오고 또 남에게 또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얼마나 많이 혼동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항상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다 이름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창과 그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창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피가 완전히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그 효력이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죄에 대한 다시 그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정확히 신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후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 목사가 하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죄사함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사서스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놀라운 약속된 그 말씀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은 자는 죄사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는 그 죄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의 세속식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단단히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인지 보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생에 보내셨다. 그런데 2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때가 떼어서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달달 외우고래도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내버렸잖아요. 자,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이에요. 구약성경 1033쪽. 자, 이사야 53장은 참 놀라운 그 메시아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한 그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033쪽. 우리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도 함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033쪽,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나머지는 나중에 제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700년 후에 나타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얼마나 구구절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결로 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에 놀라운 사실이 정말 정확히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지남이라. 그 다음에 6절에 우리는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면서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들이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도 잘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잘 말씀이 내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시는 여러분들과 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27절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 구약부터 예언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선지자의 그 말을 응하였다 하는 거예요. 28절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4절과 14절과 22절인데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자, 이들도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세워놓고 빌라도가 무슨 말 했냐고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빌라도도 예수님과 함께 찾지 못해요.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정말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모독죄를 씌워서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되잖아요. 자, 세 번째로 22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방망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땠겠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어땠겠어요? 자, 보세요.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씀은 뭐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들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기를 이긴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나는 방면에 갔다 적당하게 때려서 방면에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그 재판장이 그렇잖아요. 재판장이 자기 소신껏 자기의 보기에는 이거 죄가 없다 방면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리에 솔깃해서 넘어가서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사형 판결에 십자가형을 언도해 버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잖아요. 저주의 이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만 고백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으로 거론되잖아요. 이때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절대로 알지 못해요.
가룟 유다한테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 했잖아요. 만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사단 마귀가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룟 유다를 썼겠어요? 오히려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는 데 썼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단 마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놀라운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뤄 나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의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다 응하였다. 그래서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응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래서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결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에 아까 13장 3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에게 알 것은 이 사람을 심히로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죄사함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실을 만약에 사단 마귀가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안 박았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멸시와 천대의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면 이제 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제 에베소 1장 7절 마지막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이잖아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자, 죄사함을 받을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죄사함을 나는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삶이 없느니라.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말미암아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런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들에 우리를 죄 사함해 주신 그런 사실을 에베소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는 바로 죄 사함에 대한 설교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죄 사함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도 평생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 것인가? 과연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근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바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16구절을 잘 내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죄의 삶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져봤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늘 건강함으로 또한 늘 물질의 풍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예원이 또한 장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한 퇴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노예원 어린이가 되게 주 인도하시기 그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홍콩에 나가 있는 우리 김성원 성도, 배영미 성도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하고 있는 사업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번창할 수 있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주 인도하시기 끌어주시고 우리 수호 규민이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속히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국 참빛교회도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드 땅 또한 필리핀 땅에 나가 있는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한반정 선교사님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